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이 시간 임재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전의 율법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상간자가 있어야 되고 2명이 잡혀와야 되는데 2명 중에 1명은 잡아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약하고 연약한 부녀자만 잡아왔다라는 사실에 먼저 우리가 눈이 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세상에 보면은 참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고서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서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똑같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많이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무줄처럼 느슨한 것을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세상 속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도 분명히 2명이 상간을 했는데 한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물었습니다. 똑같은 괴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죠.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되어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들이 똑같은 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보면은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묻는 것은,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돌로 치게 되면 맞지가 않죠. 또 만약에 돌로 치지 못하게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지 않느냐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는 지혜를 가지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간통한 가늠한 여인을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만 죄가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간음의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여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돌을 짚지를 못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의인이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느냐?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죄를 사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지었던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물질적 탐욕으로 인한 것,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비워버리면 그런 죄들이 우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해오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대속은 일회적인 거지만은 차츰차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두고 그들이 돌로 치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 쫓아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손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